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고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방북 추진도 했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안타깝게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백만 전 주교왕청 한국 대사 모시고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 비화 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이 $1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 즉위 후 무보수로 거의 봉사를 하고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려고 했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일화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교황청 대사를 3년 하면서 자주 뵙고 거기 이제 교황청에 드나들면서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방법은 누구와 살고 어떤 곳에서 누가 밥 먹고 사는지 또 어떤 차를 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산타 마르타 하우스라는 말이 그렇지 사실은 교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제들의 공동 숙소 기숙사입니다.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관저를 놔두고 기숙사에서 사제들과 같이 사는데 그 사제 방도 2층에 201호실 15평짜리 손님방 게스트룸이에요. 거기서 12년간을 사시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거 보면은 이런 같은 맥락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소하신 성품이 선종하신 이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교황들은 3중관을 썼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겹짜리 목관에 몸을 뉘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선택하셨는데 이 바티칸 외부의 교황이 안장되는 게 100여 년 만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카톨릭에서 중요시하는 성모 마리아님을 굉장히 따랐고 믿었고 의지했던 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해외 순방할 때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성모님한테 기도합니다. 출국 신고를 하죠. 그리고 귀국해서도 사무실을 먼저 가지 않고 그곳을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또 가고 그러는데 이 성당에는 또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태어났을 때 있었던 구유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구유가 있는데 그래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은 유명한데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교황들이 선종하시면 이제 바티칸 대성전에 이제 안치가 되는데 이분은 여기를 택했어요. 그게 아마 성모님 신심하고 구유. 그리고 이곳은 또 한국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이 본래 카톨릭이 들어올 때 독립되지 않고 북경 교구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조선교구가 당시 지금 서울대 교구가. 그런데 1831년에 조선교구를 분리 독립을 선포한 곳이 바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서 한국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빈한 삶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사님께서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주교황청 한국 대사 지내시면서 직접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나요? 글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봤는데 참 저는 신비감을 느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의 어르신의 손이 아니라 애기 손 같은 보들보들한 솜털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사람을 꽉 껴안아주는 그런 포용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마 교황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황하고 에피소드, 일화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진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화면 보면서 한번 이때가 2020년 10월에 이임 인사차 교황을 아련했을 때라고 들었는데 당시에 지금 큰절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공경하는 분께 큰절하는 게 생각보다 익숙한 상황인데 교황께서는 좀 순간 당황하셨다. 그렇죠. 서양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 때가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임 인사차 갔는데 교황님의 비서실장은
악수를 해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한다겠어요. 교황님이 원래 폐가 좀 약하시거든요.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염되면 안 될 것 같게 멀리서 떨어져서 전 인사드리겠다. 그러면은 한국식 큰절이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죠. 옆에 있는 분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떠날 때 저 할아버지나 저 할머니, 어르신들이나 존경하는 어른들한테는 큰절을 한다. 그래서 이제 큰절을 드렸죠. 뭘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좀 생소했던가 봐요. 생소해 봐서 그때 그 부속실장 그 비서실장이죠. 그분이 자기가 여기서 7년 동안 근무했는데 당신 같은 인사를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데 이건 한국식이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식이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런 특별한 또 추억도 있으시고 더더욱 슬픔이 깊으실 것 같은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한반도 평화에도 그렇고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을 직접 위로를 하시기도 했고요.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좀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한반도라는 그 특수한 상황의 인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저 프란치 교황이 처음 만났을 때, 신임장 재정 시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을 좋아한다 하면서 그 교황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베르골로 주교 시절에 그 교구에 병원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그 환자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자들을 보호해줬던 그 수녀들이 철수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 대체할 수녀를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 한국에다 그 요청했더니는 한국의 성가 소비녀회 수녀 3명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말이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환자들을 돌보는데 정말 감동 먹었다. 우리말 소위 말로 감동 먹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분위기가 살아나고 환자가 살아나고 해서 지금까지도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교민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게 아주 한국을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한국의 그 카톨릭이 전파된 역사를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그 냉전 시대의 마지막 잔재인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될 거다. 3차 대전이 될 거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한반도에 대한 그 평화를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북한을 방문해서 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유흥식 추기경도 좀 회고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하신 대로 분단 현실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북한에도 갈 의향을 보이셨거든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은 제가 교황청에 그 대사로 갈 때 사실은 교황님의 방북 프로젝트를 안고 갔는데 제가 2018년 1월에 갔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동계올림픽이 그 2월 달에 시작한 동계올림픽 되기 전까지도 미국하고 북한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단추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과 북한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교황님한테 한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한반도가 교황님께서 직접 북한에 가셔서 북한 동포들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했더니는 기회가 되면 내가 왜 안 가겠냐. 난 항상 내 머리와 가슴 속에는 한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저도 그랬죠. 교황님께서는 그 미국과 쿠바가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앙숙으로 철저히 원수처럼 지냈는데 2024년에 그 두 국가가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중재 역할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셔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좀 중재하셔서 평화의 다리를 놔주시라고 했더니는 기회가 되면 내가 왜 가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 의사를 표명했고
그 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네. 10월달에 갔죠. 10월달에 갔을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죠. 뜻을 전달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의 방북을 초청한다. 그랬더니는 기회가 되면 내가 가겠다. 예. 그래서 소노 디스포니빌리 책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네. 제가 저번에 책을 썼습니다. 예. 나는 갈 것이다. 소노 디스포니빌리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 소노 디스포니빌리가 그 이태리 말인데 나는 간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영어로는 I am available 그런 예.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진전됐어요. 그 협상이. 그렇게 급진전이 됐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무산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2018년이죠. 18년 그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다 성공될 줄 알았어요. 예. 미국과 북한이 대표부도 만들고 북한이 이제 비핵화도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예. 존 볼턴 보좌관이 개입해가지고 다음 날 회담 이틀째 그냥 결렬됐습니다. 네, 그게 소위 말하는 하노이 노딜이죠. 예. 그래서 그 충격이 컸던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대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교황님의 그 방북 그 프로젝트도 거기서 끝났죠. 예. 끝나서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 계속 지금. 그래서 아마 북미 관계가 어떤 계기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면 그때 또 한반도 평화 지형이 좀 바꿔지고 그 차기 교황이 방북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예. 제가 그 프란치스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의 그 내용과 과정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나는 갈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교황님이 혹시 직접 얘기하신 말일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소노 디스포니빌레라가 그런 뜻인데요. 예. 그게 확인되니까 그 AP 통신이랄지 CNN이랄지 BBC가 대서특필해서 예. 그 보도한 게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요청 수락 이런 제목으로 나가가지고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죠. 예. 근데 당시에 북한이 이제 사재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교황님이 그런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그 카톨릭 내부에서 일치 단계에서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었는데 그 교황님이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제가 없는 곳에 교황이 간 적이 없다. 예. 그렇게 가지 말라. 또 하나는 지금 가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교황의 방북을 체제 선전에 악용할 거다. 예. 그런데 교황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황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선교사다.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체제 선전 이용 길게 보면은 다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그 외교가 고립되어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외교 그룹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하고 중학교를 스위스에서 보냈습니다. 예. 스위스에서 보내서 그 유럽의 문화를 아는 데다가 카톨릭도 잘 알고 예. 그 이태리도 여행을 왔대요. 그때 같이 살고 있는 고모하고 두 형제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적은 데다가 베트남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교를 제한적으로 개방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국가가 되고 외교 그룹을 탈피하는데 성공했는데 그걸 보고 아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그 종교 개방을 북한에 요구하기를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으로 예. 요구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받아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요. 예.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종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 종교 개발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은데 이제 협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교황청에서 5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첫째가 북한 당국이 가톨릭 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해라. 예. 그게 한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교황청이 인정한 신부가 북한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허용해라. 세 번째는 북한에 있는 가톨릭 신자 몇 명 안 되지만 신자들이 탄압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미사에 참여하게 해라. 예.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범이 있다면은 모두 석방해라. 그리고 종교기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해라. 이 5가지 요건이 수용이 되면은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의 종교 개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들을 이야기가 더 많은데 시간 예.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